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복음,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구원의 능력. 한 번 더요. 복음, 구원의 능력. 네, 오늘은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흔히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겠죠.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어이고요, 여기다 교자가 붙어서 종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내가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를 따르는 신자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진짜로 거듭난 신자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꼭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자체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인간들의 그런 마음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심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본래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심각하게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즉 종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진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기독교란 그 진리 안에, 그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이나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그것이 변질되었고 변형되었으면 그런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도 여러분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엔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유사성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동일한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기독교 이단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복음이 없고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로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좀 더 그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특히 1세기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고요,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는 때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지만 다시금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회복하며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 이것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왠지 모를 감동함이 있었고요, 변화됨이 있었고요, 깨닫고 우리가 흔히 그것을 깨어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지나면서는 우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그 처음부터 그 처음의 그런 모습과 그런 깨달음과 감동함이 점점점 줄어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미지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경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주일 날마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을 온전히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그 복음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몇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또 이 복음이 몇 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억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복음을 흐리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절 말씀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구원과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죄인이란 기준이 무너진 상태로 나를 보는 그런 눈과 또한 그런 무너진 기준의 상태로 죄인의 모습을 가진 그 눈을 상태로 남을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또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가 없는 상태가 죄인들의 모습인 상태인 것이에요. 또 무엇이 죄인지도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에요.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단해 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나약한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복음에 비추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를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 것입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깨닫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러한 그런 죄악된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해. 맨날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런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가 알아갈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숨겨져 있던 그런 죄된 모습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냥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엎드러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온전히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복음, 구원, 믿음,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득이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6장 17절 여러분, 복음과 믿음과 또 구원,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제적인 핵심적인 단어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어쩌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적인 그런 중심적인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그 복음을 들어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하고 동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멘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돌아갔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죄인을 고백하는 것 나아가며, 또한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복음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신약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신구약 다 쓰여져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계속적으로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의 시작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근데 여러분, 예수를 인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성자라고만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권운동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 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라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런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 헬라어란 단어는요 소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환난에서 건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죄의 책임으로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즉 죄를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 그 책임에 그 형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구원시켜줘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으로 건짐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여러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다 죽고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책임은 누구도 여러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더 이상의 죄의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곧 구원 곧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우리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가진 것이 부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의 담당 교육자를 찾아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전도사님, 교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중고등부 학생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이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 계획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성된 이 복음 구원이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무슨 대가를 요구하며 선물을 받으셨겠습니까?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로 무슨 대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뇌물인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리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결코 부끄러워해야 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눈초기를 받아요. 제가 아는 분이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면접관 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잠시 면접을 보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땅에 떨어졌구나,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구나라고 그것을 느끼고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오냐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다시금 복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 이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